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보면 계속 왠지 기가 죽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 괜히 우쭐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위와 우열을 나누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건강한 남성들이라면 빠짐없이 가는 군대에서도 서열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요? 저도 군대 신병 때 부대 내 서열을 외우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부들은 계급장으로 쉽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 때 사병들은 한 달 단위로 호봉을 나누어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2등병도 2등병이 똑같지 않고 1병도 똑같이 않고 상병도 똑같이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말을 실수하면은 금방 낭패를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남자들은 서열에 정말 민감하지 않나요? 직장 생활에서도 직급에 따라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하든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서열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세 번에 나누어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스라엘과 같이 변덕스러움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변덕스러운 자들을 위한 복음,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이지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역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인의 부흥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분이라,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나중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중된 자, 곧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그들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고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이전의 믿음의 세대, 곧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고 누군가와 연합되어진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확장되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요? 지금의 나는 이처럼 이전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진 누군가와 연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3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32절의 모든 사람은 앞에서 계속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복음 앞에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찐 개찐 순종하지 않으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시다. 이것을 말씀하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선물이지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 누구보다 더 나으냐 이것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누가 더 순종하였느냐 이것으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받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역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며 또한 역설적인 진리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만약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구원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도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는 자들은 혹시 상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 하면 반대로 순종한 자들은 역으로 차별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분명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모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 아닌가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복음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태도는 자기를 부인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자기 성취의 결과로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구원을 자신의 의, 순종조차도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여기는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뒤엎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를 그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성 모독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순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순종이냐 아니면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냐 똑같아 보여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에게서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서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이스라엘이 나중 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첫 번째로 초청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모두 나중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금의 혼인잔치에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자 임금은 종들을 풀어 길거리로 보내 아무나 데려와 내 잔치에 참여시켜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앞에서 거절한 사람들 덕분에 기회를 얻은 사람들 아닌가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주어진 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역시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 일꾼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일꾼을 들였는데 제3시에 가도 일꾼이 서성거려서 그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6시에 가도 9시에 가도 심지어 제11시에 가도 길거리에 서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보고 그들 역시 포도원에 들였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약속된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었더니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주인의 불공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를 강제로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어여삐 여겨 먼저 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약속된 품삯을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줌으로 손해를 입은 것은 주인이지 일꾼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주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길가에 서성이는 자들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찾는 이 없어 종일 거리를 배회하는 자들을 향한 그 주인의 긍휼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시작하기 전에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0장 21절에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장소의 개념이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임금과 같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나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나 한결같은 열심이 있지 않나요? 천국은 이처럼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초청되어 온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방식 역시 초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건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를 부르신 장면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험을 통해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자격 조건을 그들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첫걸음은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따를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었기에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한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보면 순종하지 못한 것만 생각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어리숙하게 보여도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자신을 맡긴 자,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함께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누군가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데 복음은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 모두를 사실은 이미 된 자, 즉 구원받은 자로 보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과 함께 손을 잡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이 내미신 못자국 난 손을 잡아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요?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된 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대인이나 유대인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나요? 28절로 32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의 원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게 든든하지 않으시나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할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기회가 주어졌듯이 지금 비록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역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긍휼을 받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온전한 준수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들의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구원하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정케 합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히 박살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변덕스러운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나중된 자들은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바울과 같은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동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믿었기에 단 한 사람이 듣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핍박자였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결코 버림이 되지 않을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롭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신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지라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유대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되는 이유를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긍휼을 베푸심이라 말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나 지금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로 마지막엔 마치 양과 염소처럼 나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믿는 자냐, 아니면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는 자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당연하게 보느냐 당연하게 보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달라지지 않나요? 구원을 당연하게 보는 자는 구원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 정도 돼야 구원을 받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감격하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자기 만족에 대한 감사일 뿐, 감격일 뿐, 구원하신 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별로이지 않나요? 그러나 구원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대상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다니 참 기막힌 일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격과 감사, 용납과 수용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나의 완전함에 있지 않기에 나의 온전하지 못함, 즉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요동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만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감격이 없고 무엇인가 늘 쫓기듯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구원의 원인을 늘 나에게서 찾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다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기 때문 아닌가요? 나를 바라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대상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자들의 모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은혜 안에 거두어 두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33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행동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나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우리의 행동의 결과의 대가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원인,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의 과정, 이는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모든 것의 결과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 구원 역시 하나님에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마지막 채워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조금 일찍 믿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조금 더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우쭐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순종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의 처음과 과정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결코 또 좌절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